참미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얼굴이 더 밝아 보이시네요. 예, 이번 주간 우리가 함께 또 영적인 여정을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뭐 특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내면 안에 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미 해오신 그런 질문 또 그러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세 가지 질문하면 그래요. 세 가지 질문 뭘까? 그 궁금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철학적 질문이기도 하고 영성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첫째. 또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모르고 살아가는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죠?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알고 싶은 것. 그래서 이 질문을 다시 나는 무엇에 대해 한계를 체험하는가? 이거는 신앙 안에서 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것이기도 하죠. 야, 참 이건 한계다. 나의 한계다.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미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죠? 특별한 질문은 사실 아닙니다. 세 번째 나는 무엇을 희망하는가? 이걸 다시 나는 무엇을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는가? 희망한다는 것은 다가오는 것, 앞으로 희망한다는 건 다가오는 시간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으로 내 삶에 가까이 다가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 하나 더, 이미 앞으로 이런 시간들, 이러한 모습으로 그 미래 시간이 다가왔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할 때는 이미 나는 이러한 모습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어떤 내가 말로 말로써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덩어리들이 많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또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고 무엇이 지금까지도 상처로 남아있고 무엇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어두운 기억 속에 자꾸만 머무르게 하는가, 이거죠. 그러면 희망을 한다는 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조금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거죠.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주님 전 이러한 모습으로 앞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정말 겸손되이 주님께 청할 수도 있고, 또 의지적으로 나는 다시는 이러한 어떤 모습을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새롭게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다른 형식으로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꼭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현재 가장 궁금하고 뭔가 힘들고 또 주님께 가장 도움을 청하고 싶은 것, 새롭게 질문을 만드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어느 앵커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질문을 던져보면, 나는 우리 신앙이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더 구체적이죠, 그죠?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고 그리스도인이죠. 신앙인인 거죠.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냥 내 머릿속에, 내 지식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이 세상에서 사셨던 모습들, 복음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분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 신앙 안에서 보면 끊임없이 창조주 하느님은 우리 각자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늘 보살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관상하신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상기도 한다라고 할 때 어떤 복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과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어떤 기도의 어떤 행위, 기도의 하나의 방법, 방식, 이것을 우리가 관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하는 창조주 하느님은 이 세상을 관상하고 계시는 거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당신에게 정말 간절하게 애타게 안타깝게 뭔가 당신께 손을 내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계시는 거죠. 아, 이 친구에게는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다가갈까? 어떻게 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이 친구에게 줄까? 어떻게 하면은 지금 많이 울고 있는데 슬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이분도 주님도 우리를 관상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바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내가 저분을 생각하고 있고 저분도 나를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 일상 안에서 늘 생활하시는 거죠. 가족들하고 여러분들 가족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이 먼 여행을 떠났다. 성지 순례를 갔다. 아니면 어디 좋은 그런 외국 어디를 갔다라고 했을 때 여행하고 있을 경우 집에 있는 가족들 생각하면서 뭐 그 지역의 어떤 풍물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어떤 민속 공예나 어떤 뮤지엄이나 박물관이나 방문하시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가족들을 떠올리고 있죠. 그러면 동시에 어떻습니까? 집에서 가족들이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또 먼 곳에서 그 가족들을 생각하고 있고 서로 만나고 있잖아요. 관상은 그런 거죠. 지난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그러한 그리스도, 그러한 하느님을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해드렸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걸 과거의 시점, 과거에서부터 태어난 뭐 여러분들 그 순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먼 그 과거의 시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근데 단지 그냥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기 지금 내가 머무르는 이 순간까지 뭐 어제 일도 좋고 1년 전에 어떤 일도 좋고 살아오면서 내가 저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제 현재적 시점. 어렵지 않죠. 그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요즘 하루하루 이렇게 생활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주 우리가 했던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나? 당장 여러분 되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희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지난 시간의 주제들 같이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자꾸만 끊어내고 덜어내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 나는 이런 질문을 이렇게 던져 보니까 아니야. 약속을 일주일 전에 하긴 했는데 지금 일주일이 지난 후를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또 예전 습관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씻고 아침 식사도 하는 동 마는 동 바로 일터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누구 만나러 나간다든지 누구 만나러 약속 때문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가는 과정도 내 생활, 내 그 시간 안에 하느님은 소외되어 있다. 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약속 장소로 달려갈 때 약속 시간을 10분 남겨놓고 이제서 집에서 서둘러 가지고 출발하는 거하고 적어도 여유 있게 가까운 거리라고 하더라도 30분 전 아니면 적어도 뭐 1시간 전 그것도 좋아요. 그러면서 먼저 그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해서 그 친구를 기다리면서 좀 여유 있게 그 친구를 위해서 뭔가를 또 준비할 수도 있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여유롭게 그런 시간을 갖다 보면 마음을 차분하게 앉힐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수를 덜 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뭔가 약속을 한다든지 뭔가 응답을 하기까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만남이다, 약속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내가 일찍 서둘러서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덜
후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수도 덜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상처도 뭐 덜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만큼 내가 지금 현재 과거에 약속드렸던 것, 그것을 위해서라도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 계속 주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하기를 희망하는가, 이제 미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다가오는 시간들, 그 안에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집에 여러분들 가정집에 손님이 온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님이 1년 뒤에 올 손님하고 한 달 뒤에 올 손님 맞이할 때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다르겠죠? 그죠? 또 한 달 남았다가 이제는 일주일 남았어요. 그러면 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근데 그 집에 오는 손님 맞이를 이제는 내일 오셔요. 내일. 그러면 1년 전부터 준비한 사람하고 일주일 전부터 준비한 사람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그 손님 맞이를 한 사람들은 내일 당장 이제 내일 코앞에 닥쳤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서두른다거나,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 손님 맞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앞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디서 어떤 형태로 멈출지 모른다는 것.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분명한 명제, 분명한 어떤 진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의 삶이 멈춘다는 것. 그것이 때로는 두렵고 또 뭔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어떤 시간들이긴 하지만,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여정들을 담대하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초인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또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만큼 우리는 그만큼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앞에서 이러한 어떤 질문들이 왜 필요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아마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을까. 세상에 짙은 어둠, 세상에 짙게 드리워져 있는 어둠, 또 내 안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된다. 표현이 멋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고 뭔가 금방이라도 뭔가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날씨다라고 하면, 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금방 이게 그려져요. 상상이 되죠. 뭐 한여름에 어떤 그런 소나기가 내릴 것처럼 먹구름이 밀려온다든지, 그러면 나름대로 대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어떤 기후, 그런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그렇게 비유를 해 보십시오. 근데 여기에 신앙인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할 경우, 신앙이 있는 사람은 뭔가 그렇게 조급해한다거나 서두른다거나 불안해한다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신앙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접근해 보면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그러한 시간들을 좀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덜 긴장하면서 그런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성령께서 그러한 우리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그 인간의 어떤 한계를 지닌 우리들의 그러한 삶을 성령께서 늘 동반해 주시면서 뭔가 빛으로 뭔가 계속 비춰주시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 뭔가 늘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사람. 고린도전서 첫째 편지 2장 13절.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 특별한 어떤 삶, 이 세상의 그런 삶 자체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그런 삶이 그만큼 소중하고 또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영적인 삶으로 건너가는 것이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내면, 그 사람의 영적인 그런 상태는
그런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이러한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크고 작은 어떤 가정 안에서의 문제, 여러분들 생활 안에서 자녀들의 문제, 또 친구 간의 어떤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그런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이 놓여진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절망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나눔의 이 주제와 같이 여러분들이 계속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의 실질적인 일상이에요. 일상, 현실. 예수님의 어떤 복음 그 비유들이 어떻습니까? 당시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엉뚱한 이야기였나요? 굉장히 쉬웠죠. 하늘의 새들을 봐라. 하늘의 새들은 이런 호주머니가 없어요. 그죠? 뒤로 이렇게 따로 챙겨놓는 곳간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지난 시간에 우리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인간만이 변명할 수 있다. 인간만이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인간 개개인에게 하느님이 부여하신 그런 특권입니까? 근데 특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에 대한 감사인 거죠. 그런 감사의 마음이 우리들 안에 깊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어떤 여유로움뿐만 아니라 그런 감사가 하루를 밝게 그 사람을 바꿔간다는 거죠. 이 주제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야기들 좀 더 이렇게 나누어 보면 앞에서 나눠드렸던 이러한 질문들이 늘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의 그러한 어떤 현주소, 그러한 모습들이 한편으로는 좀 보이지 않을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저 개인적인 어떤 기대나 또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좀 의무로서 하는 숙제처럼 하는 기도로부터 좀 벗어나자. 어떻습니까? 공감하시겠죠? 여기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 왁구라는 말, 왜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벽돌 찍어낸 그걸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기도의 틀, 뭔가 규격화되고 정형화된 이것만이 전부 기도다. 이렇게 해야만 내 마음이 편안하고 또 이렇게 해야만 떳떳한 것 같고 이런 거죠. 몇 번을 해야 되지? 미사를 몇 번 해야 되지? 꼭 주일 미사 꼭 지켜야 되나? 이건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뭐 그런 주일 미사 꼭 해야 됩니까? 물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아침 저녁 기도 꼭 해야 되나요? 여기에 이제 그 포인트가 함정이 꼭 내가 꼭 해야 되나? 이런 거죠. 내 스스로가 그것이 하나의 그런 돌부리처럼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것을 율법처럼 뭔가 이것이 나를 부자연스럽게 하는 나를 올가매는 하나의 그런 족쇄처럼 내가 알게 모르게 허용한다는 거죠. 나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 자체가 신앙을 통해서 자유로워져야 되고 환해져야 되고 내 안에 어둠의 실체가 뭔지 내 안에 어떤 그림자가 뭔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늘 우울하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떳떳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그 실체를 보도록 신앙은 끊임없이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는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나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건강하지 못한 거죠. 우리 주변에 뭐 이상한 종교들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천주교도 그런 오해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죠. 여러분들 주변에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들립니까? 또 물론 이 방송이기 때문에 뭘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이야기들 뭔가 서로 오해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그들의 어떤 이데아 그들의 목표로 하는 어떤 신앙에서의 그런 목적 또 신앙의 어떤 그 전통 내용 그 어떤 신앙 안에서의 내용들 그 역사 또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의 그런 편견으로 자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틀, 알게 모르게 그 틀이 너무나 완고하고 강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면 판단하는 잣대인 거예요. 그게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저 사람은 뭔가 아닌 것 같아. 나이롱 신자 같아. 우리가 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쭉정이 신자 같다. 늘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고, 미사 시간에 몸은 여기 있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그래서 나 자신도 모르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은 아닌가 내 스스로 깊이 성찰을 하는 거죠. 동시에 거기에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너 지금 어디 가니? 내가 성당 미사 봉헌하러 가면서 나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아주 옷을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요란하지 않은 옷으로 그렇게 갈아입고 성가책, 성경, 그리고 어떤 기도서나 아니면 묵주나 그걸 따로 이렇게 챙기면서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어디 가려고 하니? 너 지금 무엇 때문에 성당을 가려고 하니? 라고. 이렇게 한 번쯤 뭔가 이런 질문들을 내 스스로에게 마음속으로 딱 던지면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때가 됐으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그렇게 옮겨가던 나의 행동이나 나의 어떤 그 내면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죠. 명확하게. 두 번째는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서 하고 싶어 하는 기도로 바꿔가는 거죠. 이 표현 멋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서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서 저절로 그 시간이 되면 그냥 저절로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 주변 정리 깔끔하게 하고 가스레인지에 빨래 올려놓는 거 다 끄고, 주변 어떤 내가 다시 일어나지 않아도 1시간 동안 아니면 30분 동안 일어나지 않아도 될 만큼 주변 정리하고 저절로 그 시간이면 모든 것이 주변 정리가 돼서 핸드폰도 그 시간만큼은 꺼놓고 그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마음적으로, 이성적으로 내 생활을 그렇게 부드럽게, 규칙적으로 어떤 질서를 잡아 나가는 거죠. 이 또한 앞에서 우리가 제목처럼 그런 질문들 안에 다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절로 기도하게 만드는 삶으로 나가는 거죠. 숨 쉬는 것 그 자체도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숨을 쉬는 것처럼. 제가 너무 말만 그럴듯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서는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보다 보면 그 질문들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만 짚어보면, 가정과 직장 안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이 있어요. 그죠? 내가 이 거울을 통해서 보는 그 내 모습이 있는가 하면 가족 안에서 배우자가 자녀들이 바라보는 내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감추어져 있는 내 모습. 나도 쉽게 볼 수가 없고 보기도 싫고 또 가족들도 못 보는 모습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 정면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는 거죠. 여러분들 역시도 저희 앞면만 보죠. 이 뒤는 얼마나 지저분한가, 옷이 구겨져 있던가, 그 뒤에 뭐가 먹을 것이 숨겨져 있나, 어떤 사탕이 숨겨져 있나, 안 보이는 거죠.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육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고 보여지는 대로만 보려고 한다면 다른 것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람들 안에 숨어 있는 내 모습. 가족들 말고 그냥
다수들 오고 가면서 뭐 버스 대중교통이든 아니면 본당 공동체 안에서든 그냥 다중 그 사람들 속에서 내 자신이 움직여갈 때 그냥 잠깐 그 일반 사람들 나와 전혀 이렇게 어떤 인과관계가 없지만 그들이 지나가면서 바라보는 내 모습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과 그리고 또 그 기도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이런 나 자신의 그런 모습들이 그 주님 보시기엔 어떠한가 또 의지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있는 어떤 지금의 그런 모습들뿐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가 미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나의 모습 기대하는 모습이 있고 요구하는 모습이 있고 또 그냥 막연히 희망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가족들이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모습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예,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면 재밌죠, 그죠? 뭔가 의미가 있죠. 말로 다 표현하진 못하고 가족들이 다 표현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 아내 그들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요구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모습이 요구하는 어떤 그러한 그 변화되었으면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그들 역시 되새기고 또 자기 스스로 다짐하고 이건 아니야 내가 지나쳐라고 그들 또한 계속 기도 안에서 성찰해 가면 다행인데 성찰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되뇌이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계속 요구만 하고 있을 때 나중에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부딪힌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것까지도 기도 안에서 살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따라서 이 주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니고 있는 그런 그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성의 이성, 소위 지성이라고 하는 지성이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겠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고 그 느낀 바를 되새겨서 내 거로 만들고 또 다짐도 하고 그것을 계속 키워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이성, 지성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단지 인간적으로만 그것을 생각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관계 속에서 그것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것이 다르는 거죠. 예를 들면 꽃을 바라볼 때 신앙 정말 열심히 하고 신앙 있는 사람들은 참 예쁘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와 빛깔을 낼 수 있지? 이 가을에 지금 시기적으로 겨울인가요? 가을. 겨울일걸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이런 빛깔, 이런 어떤 향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창조주가 어쩌면 이렇게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서 재능이 있고 감각이 있고 그래도 이렇게 고운 빛깔, 하늘이 낸 이런 빛깔은 낼 수가 없다.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겠지. 그러나 똑같이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 신앙생활이 없고 그 사람 안에 창조주 아니면 절대자, 어떤 신 그런 어떤 이해나 어떤 개념조차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생각은 생각으로 멈춘다는 거죠. 얼마나 좀 메마른 그런 감성인 거지. 메마른 거죠. 그런 상황 자체가. 근데 여기에 이제 신앙인들은 감성이 덧붙여집니다. 모든 사람들 사실 이러한 이성과 감성이 조화롭게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져서 하루하루의 그런 삶을 사실 그렇게 영위해 가고 있는 거죠. 타고난 것, 또 자기 스스로가 그런 감성들을 키워가기도 하고 또 신앙 안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더욱더 주님으로부터 은총으로 끌어내리기도 하죠. 놀라운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어떤
감성과 이성의 그런 조화로움, 그러면서 창의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가면서 주님께 다시 봉헌하기도 하지요. 여기에 이성을 바탕으로, 감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에게 있어서의 그런 상상력, 우리가 기도, 묵상, 관상 할 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 산상설교를 하신다, 아니면 뭐 씨 뿌리는 그런 어떤 비유, 씨 뿌리는 사람들의 비유, 그리고 착한 사마리아인들의 비유, 이런 어떤 다양한 그런 복음 안에서의 그런 비유들을 이렇게 그 비유들을 복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전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게 될 때 어떻습니까? 동시에 그러한 장면들이 펼쳐지죠. 영화를 통해서 이미 각인되어져 있는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시골이나 농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현실을 통해서 실제 농부들이 이렇게 생활하겠구나, 이렇게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가을에 추수를 거두겠구나. 이게 뭡니까? 이성과 감성과 그리고 그런 어떤 조화 속에 태어나는 그런 상상. 이것이 그 앞에서 이런 우리가 던져야 하는 그런 세 가지, 함께 늘 안고 가는 그런 세 가지 그런 질문, 또 그 질문의 내용들을 풍요롭게 채워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들 고유한 그런 삶 속에서의 그런 경험, 그리고 다가오는 시간들, 미래에 대한 어떤 새로운 도전으로도 이 기능들이, 이 도구들이 활용되기도 하죠. 경험하지 않은 그런 세계, 그러한 시간들에 대해서도 앞서서 여러분들은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당장 하나 그 묵상 자료로 예를 들어보면 마태오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세 개의 그 복음석, 이 공간 복음에 다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마르코복음 4장 13절에서 20절, 루카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제일 첫 번째 비유는 길이죠, 길. 그 다음에 돌밭,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 네 번째는 좋은 땅. 또 아주 친절하게 그런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해줘요. 하나씩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의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뿌리 없는 나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삶을 단순하게 이 말씀,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하고 우리 현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얼마든지 같이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여기 가시덤불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세상 걱정, 재물의 유혹이 너무나 크고, 그래서 그 말씀에 그 숨을 불어넣을 수가 없다. 숨을 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욕심 없는 인간 없겠죠. 욕구가 없는 인간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주제의 도구들, 이성과 감성과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일상생활 안에서 되새기려고 늘 자기 깊이 있게 자기의 어떤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또 다른 어떤 도전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왜 이렇게 기도가 하고 싶지? 왜 이렇게 오늘은 미사 참여하고 싶다. 봉헌하고 싶다. 근데 성당에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복음 말씀이 그렇게 크게 살아서 다가올 수가 없고, 또 신부님도 아주 명확하게, 아주 짧으면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나 크게 이 가슴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면 다른 때와 다르게 그 순간은 너무나 행복하고, 주님 정말 살아계시다. 왜 이런 내 마음을 어떻게 하셨지? 이제 그러면서 뭔가 앞으로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심도 하게 되고, 뭔가 정화되는
그런 어떤 체험을 하게 되죠.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여기서 비유는 365일 우리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일상 안에서 이런 그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우리들 마음 속에 깊은 어둠, 뿌리 깊은 어둠. 예를 들면 과거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관계 속에서 받았던 내가 상처, 엄마 아빠로부터 받았던 상처, 아니면 누구로 받았던 어떤 오해와 이런 고통, 아니면 친구 간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앙금처럼 마음속에 늘 남아 있었는데 어느 날 성당 가서 미사 때 신부님의 그런 강론이나 아니면 말씀이나 아니면 깊이 묵상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미사 끝난 이후에 아니면 그 전이나 근데 순간 뭐가 번쩍이면서 이제는 내려놓아라. 때가 된 것 같다. 언제까지 그렇게 무겁게 힘겹게 두 어깨 짓누르고 있다. 벌써 어깨의 균형을 잃었네. 어느 누가 너를 이렇게 바라볼 때도 어느 누구도 그 축 처져 있는 그런 어깨를 바라보면서 안쓰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제는 때가 됐으니 내려놔라. 그런 말씀이 뭔가 이렇게 번쩍였다. 라면 어떻게 됩니까? 신나죠, 그죠? 아, 드디어 응답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근데 이 약발이 얼마나 갈까요? 이게 문제인 거지, 그죠? 그 약발이 하루 아니면 뭐 하루는 너무 그렇죠. 하루 그 이상은 가겠죠. 일주일 아니면 한 달. 근데 우리가 회심한다고 할 때 회심, 성인 성녀들의 회심. 그 사마개 안토니오 성인도 그 마테오복음 19장 21절 내가 완전해지려거든 너 가진 거 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개개인의 어떤 그 삶의 변화에 대한 동기, 그 결정적인 그 순간은 이거는 사실 그 내용과 자기 안에서의 어떤 응답, 이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인 거죠. 아, 이제 비로소 때가 된 것 같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삶으로 옮겨가는가 이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젠 때가 됐구나. 내려놓자. 그러면 그 이전에 내 마음이 길이었고 돌밭이었고 가시덤불이었다. 근데 이제부터는 나는 좋은 밭이다. 그러면 이제 스폰지처럼 다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골라낸다라고 할 때도 좋은 밭에서 몇 개 돌이나 아니면 뭐 가시덤불이나 이런 것이 섞여 있을 때 고르기가 쉽죠. 근데 전체가 돌밭이다. 전체가 가시덤불로 이렇게 그러면 어디서부터 내가 손을 써야 되는지 아마 시작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있게 묵상도 좋아요. 아니면 관상도 좋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필름을 되돌려서 내가 어떻게 내 삶에 대해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려고 했지? 나름대로 어떤 경험들을 성찰해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삶으로의 어떤 그런 전환 또 그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이 씨 뿌리는 사람의 그 비유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늘 그런 지향, 늘 깨어있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우연히 성체조배나 아니면 미사 때문에 성당을 찾았는데 그런 말씀이 들려왔다. 그런 위로의 어떤 초대가 왔다. 깨어있지 않으면,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기도하는 것, 시장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고요한 성당, 감실 앞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아무래도 다르겠죠. 나는 시장이 더 좋더라 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어쩌다가 시장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성체조배하러 가는데 옆 사람이 어느새 잠이 들었다. 그래서 이상한 소리 내면서 자고 있더라 라고 하면 순간
내 마음이 정말 그 정화가 되고 고요, 한참 그 고요 속에 주님과 친밀한 시간,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깰 수도 있는 거죠. 뭔가 방해를 받아서 그때는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늘 나는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삶. 하나의 그런 또 예로 루카복음 22장 44절에서 46절, 루카복음 22장 44절에서 46절, 예수님이 순환을 앞두고 이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인데, 당신과 함께 하셨던 그런 사도들이 한편으로는 예수님 마음 안에서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는구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서서히 뭔가 당신의 그 결정적인 그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인간적인 그런 불안함이나 이제 그런 것을 그 주님과 이렇게 아버지와 나누는 그 시점에서 사도들은 주님의 그 스승의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셨습니까?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자고만 있는가? 이 말씀을 그대로, 물론 똑같은 상황으로 끌어오기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어떤 지금 생활 안에서 과연 나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내 자신이 그렇게 한편으로는 주님으로부터 아니면 다른 어떤 그 동료들 아니면 가족으로부터 내 자신이 소외되어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절망적인 또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 속에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이럴 때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갔지? 이런 때 옛날에는 1년 전에도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렇게 내가 했구나. 계속 연결시켜 나가는 거죠. 하루하루의 그런 삶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하루의 어떤 그런 삶을 정리하고 끊어내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 새로운 날 주님께서 초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시간의 어떤 삶의 내용들을 또 담기 위해서는 내가 비워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조그만 구멍가게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날 결산을 그날 저녁에 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이것을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그렇게 계속 미루다 보면 결산해야 될 것이 서로 뒤섞이고 아마 나중에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하나만 더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11절, 이 빛과 영원한 생명,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이 내용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말씀의 육화, 말씀이 사람이 되신 이 내용입니다. 네,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고 참 빛이 세상에 왔고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냥 내용이 확 오죠, 그죠? 세상 안에 가득 차 있는 어둠, 이 세상의 그 어둠의 실체, 동시에 내 안에 영향을 받아서 내 안에 어둠의 실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끊어내야 되고 몰아가야 하는가? 그 실체의 어떤 그게 뭔가? 이건 질문인 거예요. 오늘 이 서두에 그런 어떤 세 가지 질문을 드렸던 것은, 또 그렇게 초대했던 것은, 기도는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질문을 계속 만들어가는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 없이 그냥 저절로 수동적으로 그냥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배가 고픈가? 진짜 배가 아픈 건가? 내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으면 그 누가 알아줍니까? 그죠? 친구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내가 어디가 아픈지 알아맞혀봐. 그래서 너가 해결해줘. 이렇게 바보처럼 이야기할 수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지요.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주님 이런 나를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제가 힘들고 주님 이렇게 제가 당신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가끔씩 여러분들 영적 독서 욥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어떻게 주님과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이 3절에서 11절 이 내용을 천천히 이렇게 묵상으로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서 잠시 이렇게 멈추셔도 좋아요.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복잡하게 사람들이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뭐 시장을 여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바쁘게 움직이지? 근데 저들 하나하나 집에 가서 나처럼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하루를 온전히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그렇게 마무리들 할까? 이렇게 단순하게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도록 하루하루가 계속 성장해 가도록 계단으로 천국으로 향하는 그런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정말 신나게 설레게 여러분들 스스로 갖고 가십시오. 예, 오늘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시저와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들 하셨습니다.